창세기 26장 이삭과 아비멜렉.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것만큼이나 극심한 흉년이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곳에 머물러라. 여기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다 이루겠다.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들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부름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 곧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와 나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물었다. 이삭이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다. 이삭이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는 내 아내입니다 하고 말하기가 두려웠다. 리브가가 몹시 아름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그녀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 머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보았다.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이삭을 불러들었다.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대의 아내였군.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누이라고 말했소? 이삭이 대답했다. 그녀를 탐내는 사람에게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그러나 그대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 뻔했는지 생각해 보시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남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을지도 모르지 않소. 그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소. 아비멜렉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이 남자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 곡물을 심어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은 점점 더 부유해져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그의 양떼와 소떼와 종들이 많이 불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앙심을 품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때에 판 모든 우물을 흙과 쓰레기로 막아버렸다. 마침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떠나시오. 그대는 너무 커져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소.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났다. 그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정착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으나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그 우물들에 붙였던 원래 이름대로 이름을 붙여 불렀다. 어느 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을 발견했다.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 것이오. 하고 주장하며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이삭은 우물을 두고 다투었다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했다. 이삭의 목자들이 다른 우물을 봤는데 그것을 두고도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불하라고 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또 다른 우물을 봤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우물을 두고 다툼이 일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활짝 트인 곳이라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땅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퍼져나갈 것이다. 그는 거기서 브에세바로 올라갔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렸다. 그는 장막을 쳤고 그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그때 아비멜렉이 자신의 보좌관 아훗삭과 군 지휘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대들은 나를 미워하여 그대들의 땅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대 편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소. 우리는 그대와 우리 사이에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을 맺고 싶소. 우리는 전에 그대를 괴롭히지 않았고 친절히 대했으며 그대가 우리에게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었소. 그러니 그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복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삭은 잔치를 베풀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서로 맹세를 주고받았다.
그런 다음 이삭이 작별을 고하자 그들은 친구가 되어 헤어졌다. 그날 늦게 이삭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자신들이 파고 있던 우물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 저희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 맹세라고 했다. 그것이 오는 날까지 그 도시의 이름, 곧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 되었다. 에서는 40살이 되던 해에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27장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다. 이삭이 늙어서 거의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다. 내 아들아, 예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 부탁을 들어다오. 화살집과 활을 챙겨 들로 나가서 사냥을 좀 해오너라.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해서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 사냥감을 잡으러 들로 나가자마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방금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와 나누는 이야기를 내가 엿들었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사냥감을 잡아 별미를 준비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복으로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거라.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내게 끌고 오너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오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하겠다.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 음식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야곱이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에서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피부가 매끈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렇게 되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염소를 끌고 와 어머니에게 건네자. 그녀는 그의 아버지가 몹시 좋아하는 별미를 요리했다. 리브가는 맏아들 예서의 예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그의 두 손과 매끈한 목덜미를 덮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준비한 별미와 직접 구운 신선한 빵을 야곱의 손에 건넸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아버지. 그러자 이삭이 말했다. 그래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물었다. 벌써 다녀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가까이 오너라 아들아. 내가 너를 만져봐야겠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란 말이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가 야곱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려다가 다시 물었다. 내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냐?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음식을 가져오너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해 온 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야겠다. 야곱이 아버지께 음식을 가져다 드리자 이삭이 먹었다. 포도주도 가져다 드리자 이삭이 마셨다. 이삭이 말했다.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춰다오. 야곱이 가까이 다가가서 이삭에게 입을 맞추자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았다. 마침내 이삭이 그를 축복했다. 아, 내 아들의 냄새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넓은 들의 향기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이슬을 내리시고 땅에서 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도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께 가서 말했다.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해온 고기를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떨면서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먼저 사냥감을 잡아서 내게 가져온 그는 누구란 말이냐? 나는 내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식사를 마치고 그를 축복해 주었다. 그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가 비통하게 흐느껴 울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제게도 축복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삭이 말했다. 내 동생이 이곳에 와서 속임수를 써서 네 복을 가로채 갔구나. 에서가 말했다.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 뒷발꿈치라 불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군요. 지금까지 그 녀석은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간절히 청했다. 저를 위한 축복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다. 나는 그를 내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의 종이 되게 했으며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남김없이 주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내 아들아 너를 위해 무엇이 남았겠느냐? 아버지 제게 축복해 주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축복해 주세요. 에서가 슬픔에 잠겨서 흐느꼈다.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리 떨어져 살 것이다. 너는 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너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뛰어다닐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 때문에 야곱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그는 내 아버지의 죽음을 애곡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맏아들 에서가 하는 말을 들은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말했다. 내 형 에서가 내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너를 죽이겠다는구나.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여기를 떠나거라.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가서 내 목숨을 부지하여라. 내 형의 분노가 가라앉고 진정되어서 내가 그에게 한 일을 잊어버릴 때까지 한동안 외삼촌 집에서 지내거라. 때가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데려오게 하겠다. 내가 어찌 같은 날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나는 이 헷 여자들이 지긋지긋해요. 야곱마저 헷 여자와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나는 이 헷 여자들이 지긋지긋해요. 야곱마저 헷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어찌 살겠어요? 28장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한 다음 이렇게 당부했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 당장 이곳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을 찾아가거라.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얻도록 하여라. 그러면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수많은 자손을 주셔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을 찾아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으라고 한 것과 그를 축복하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 그리고 야곱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바단 아람으로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게 된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과 결혼했다. 마할랏 이외에도 그는 이미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다. 베델에서 드린 야곱의 서원.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갔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는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에 계단이 세워져 있고 그 끝이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며 서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무척 두려웠다. 그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믿기지 않아. 이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 그 전까지 그 성읍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했다. 이제 시작하는 이 여정에서 만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 주시고 저로 무사히 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기념으로 세운 이 돌기둥은 이곳을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라 말해주는 표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아멘.